여인들을 다 끌고 갔어요. 특별히 이 사대부 배웠다고 하는 양반가의 여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부인들을. 처녀도 끌고 가고. 그리고 그들은 몽고에 가서 놀이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몽고 반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 피가 섞이고 그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들은 쓸모가 없어지면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여인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기 신세를 탈피해서 도망을 쳐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들을 환향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아오면 남편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개를 잃어버린 이 여인을 남편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리운 남편을 쫓아서 왔는데도 남편에게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잡혀가서 죽지 자결을 하지 왜 왔느냐고. 이 여인들은 오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결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불쌍하고 서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체가 불쌍하고 서러운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용기 냅시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냅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고 이 세상의 원리를 알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 남편이 불쌍한 것이고 내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뭐 요즘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또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참으로 불쌍한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에게서 자궁에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피가 나오면 불결한 거예요. 원래 여자들은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깨끗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나쁜 것들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향수가 왜 발달됐는가 하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여자에게서부터 나오는 이것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수가 발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매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향수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냄새가 진동했고,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벌써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기의 법에서도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서는 이 유출병 걸린 여자,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네, 피가 나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 이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앉은 것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가 뭐예요? 혹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그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는 안 돼요. 이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기하고 그는 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유출병, 혈류병의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성전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가 다 끊어지고 차단되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은 대인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복음으로 나온다니까 전염될까봐, 이 복음으로 전염될까봐 딱 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상관이 없고 부자지간에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복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들은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여인은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 차단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가 없으니까 차단된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차단되었습니다. 당시에 병이 든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하면서 병이 든 자, 특히 이런 혈류증을 갖는 이런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곱지 않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거, 자리에 앉았던 거, 누웠던 거, 접촉한 사람마다 부정하다니,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의 전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뭐예요? 부정하고 죄의 행위들입니다. 그 유출병은 여인이 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다 부정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는 행동이며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다 사실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부정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딱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병이 나려고 많은 의원에게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병을 얻는 건 둘째치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걸 봤는데 장침을 넣는데 침이 이 한 뼘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그거를 무릎에다가 찔리는데 무릎에서 저쪽 무릎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병도 아픈데 치료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이후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치료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다 받으면 여자들이 그 아름답던 머리가 다 빠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기력이 다 빠지고요. 수저들 힘도 없고 병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하나 낫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치료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병 얻는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했다 그러잖아요. 이 의원 저 의원 다니면서 그 사람들마다 얼마나 이 여인을 향하여 강력한 치료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쓴 것을 먹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갖고 그 고통 속에서 죄의 삶을 사는 이 어둠 가운데서 인간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한 분이 참 슬픈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몰래 재림교회가 왜 잘못됐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나온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잘못되고 그것이 사랑이 없고 거기에 너무 정죄만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데 정작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자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율법과 행위와 종교 생활에 젖어든 삶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의 사람이라는 거. 이 프랑스의 조슬린이라는 이 여배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배우인데, 프랑스의 배우인데 조슬린이라는 이 배우가 21세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이 남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예뻐지려고 대부분 보면 바람 피는 남자 보면 자기 부인이 더 사실 예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30번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38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예뻐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40년 동안에 30번의 성형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뭐예요? 귀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해도 그 예쁜 얼굴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뻐지려고 성형수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뻐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이 심령에 꽉 차 있게 되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정말 그 선한 모습이 된다고요. 얼굴만 예쁘면 뭐합니까? 가시가 있는데
그냥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화를 내고 조그만 것도 팍 하고. 제가 우리 다니면서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봐도 100점짜리인데 가끔가다 그 부인이 남편의 그 부족한 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지 복음으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복음으로 보니까 최고의 남편이죠. 최고의 남편. 그러니까 요즘에 다니면서 그냥 남편을 어깨를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계까지 사가지고 남편을 갖다 이렇게 해주고 주물러 주고 그 다음 남편 또 피곤할까봐 음료수 주고 이 복음으로 가니까 그 여인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 요즘엔 엄마가 엄마 같다고. 얼마나 이 엄마가 좋은지. 여러분 신앙은요. 가르치고 아이들을 졸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이 예수의 형상이 나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예수의 형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 병 가운데서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하는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런 의원들한테 가서 도저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신체가 더 망가진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이 뭐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신다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서 났습니까? 저 광야에 40년 동안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는 위대한 신이 그들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 신이 이쪽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워 떠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저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믿음. 들으니까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다가 영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신앙을 그저 한 5년, 6년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신앙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여달라고, 보여야 믿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 믿으려면 나 자신을 믿는 게 낫다고. 불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제가, 목사인 제가 차 안에서 그분 얘기만 듣고 왔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그래도 어떻게 그 믿음이 좋으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응답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입에 담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000번이고 계속해서 담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니까 그것도 뭐 여러 말씀들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한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뇌리에 새기고 외우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도 모르게 강력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 그분은 사람들과 같지 않은 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부정하자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큼은 내 심령을 아시는 분, 그분이 두로와 시돈, 이게 뭐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쪽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그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예수님의 겉옷 가해를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내가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그 옷자락, 단 한 말씀의 말씀 구절, 그것만 붙들어도 낫겠다는 믿음. 과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려고 하는 그 옷자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니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겉옷이라는 것이 또 특별한 것입니다. 탈릿이라고 하는 옷인데 이 옷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금방 알아본 것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겉옷 때문이에요. 이 겉옷은 탈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앞으로 해서 기도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시야가 다른 데 보이지 않고 자기의 작은 골방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하기 위해서 그들은 겉옷을 머리에 올려서 골방을 만들어서 그리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 네 귀퉁이에는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술은 찌찌이라고 하는 술인데 청색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술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에는 그 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이 술, 네 귀퉁이에 있는 이 술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방종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자신들의 뭐예요?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갖고 이 수를 볼 때마다 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겉옷을 입고 다니셨고 네 귀퉁이에는 청색글의 수를 달고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겉옷을 군병들이 빼앗아서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입니까? 그 겉옷 그거 네 조각으로 나눠서 뭐에 쓰려고 그걸 네 조각으로 나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술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술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술의 길이를 점점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술의 길이가 그 사람의 경건함, 영적 능력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이 술을 길게 해서 땅에 끌릴 정도로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술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형식과 종교에 치우쳐 있고 자기들의 외식으로 이걸 늘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늘 경건한 삶을 살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예수님은 그 술이 짧았다 할지라도 거기엔 실질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술에 대한 경건함과 존경심을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병들이 야, 요 술 하나씩 갖고 가면 요것만 붙들고 살면 뭐든지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은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게 뭐예요? 그 술의 넓이를 넓게 하면서 뭐예요? 옷수를 길게 하는데 다 소용없다는 거죠. 능력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원을 다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가면 솔직히 거의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느냐? 그 토굴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막 1시간 기도하고 나면 우리만 일어나. 다른 사람은 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려도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 병이 들어도 그거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가장 기초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고 나는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생을 다한가? 아니요. 만일 그게 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은 그들은 그 복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단의 나라를 뚫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게 될 때, 진정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지, 얼마나 내 정욕과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바쳐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러분, 내 자녀, 내 이웃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음성도 친히 들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분명히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부활한 모습도 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추호도 의심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복음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능력이 없고 그냥 이론적인 말씀 속에서만 토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엿보고 있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이러한 신앙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가시는 겉옷 가에 그 옷술을 만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옷술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옷만 스쳐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병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서 다 났습니다. 예수님과 접촉을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를 없애야 된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죄를 없앱니까?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발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씻을 수 없다고.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발이 더러워져요. 우리가 죄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죄된 삶을 살면 살수록 구원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으면,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밉보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해 주시는 거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옷자락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그 술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자고 능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든 불결함의 이 수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몰래 가서 그 술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그 술을 탁 만지니까 그 만지는 즉시 혈루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그 몸에서 늘 혈류가 내려가는 것을 늘 자기 자신 느낌으로 알았어요. 다 수치스럽고 피가 멈추지 않는 자기 자신.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방문하면서 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차가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경품을 열더래요. 그 모닝 뭐 사면은 이렇게 뭐 쿠폰 줘가지고 당첨되면 모닝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하나님 저 모닝을 주십시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누나 저기 저 농협에 그 모닝 보이지? 그거 내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야.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그 다음 만나는 사람마다 저거 내 거라고. 나 반드시 저 모닝 내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 가서 이제 뭘 사가지고 자기도 이제 번호를 얻었어요. 그리고 추첨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모닝이 안 됐어요.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누님이 야 너 붙었냐 떨어졌냐. 떨어졌다고. 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믿고 간구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그러니까 누님이 야 참 너도 그게 얼마냐 도대체. 그때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내가 사줄게 내가. 아유 내가 사줄게. 그날 바로 계약했대요. 모닝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희가 다니면서요. 실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정말 놀랐어요. 그 다음 또 뭐라는가 하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저 올해 이번 달 안으로 결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면서 그랬대요. 이번 달 안으로 저 결혼할 거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축하한다. 그 여자 누군데? 없어.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 줄 난 믿는다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그랬대요. 저 결혼하겠습니다. 오 그래? 여자 데리고 와봐라. 없는데요. 이런 미친들. 다 미친 취급하는 거죠. 애인도 없는데 무슨 이번 달에 결혼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달 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의 몸에 즉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큰일 났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러분, 이 술은요 아무나 절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은요 그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댄 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즉시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많은 사람이 지금 밀쳐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옷을 허락 없이 만지게 되면 그는 정죄받을 것이고 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니 그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면서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그의 심령을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누군가가 범인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허락 없이 그 옷술을 만졌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손댄 이유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사는 여인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제 자궁에서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제가 가진 재산 다 탕진했고 제 몸은 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옷자락에 술을 만질 수 있다면 제 몸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많은 틈을 이용해서 저는 가지 못할 곳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제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잡을 수만 있다면 제 병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제 혈루가 그쳤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옷수를 만졌으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정죄받아야 한다. 이 여인은 그들의 율법 세계에 어겼으니까. 그러나 이 옷수를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경건하고 정말로 위대한 그 유대인 아버지의 옷수를 만질 수 있는,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건 바로 그 아버지의 자녀만이 허락 없이 만질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죄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딸아. 그 여인의 신분은 딸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당연히 정죄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 딸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허락 없이 만졌다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병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즉시 나았고요, 지금 이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딸아,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라고요.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거,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봐라. 너는 그 죄 가운데 있고 너는 그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아, 그럴듯합니다. 나는 분명히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옷수를 만진 것은 분명한 죄지만 주님은 그걸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 어떠한 죄랄지라도 주님은 그를 딸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주님께 매달리고 간청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서 속죄했기에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붙드시고 자기 자신의 정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아들 삼아주시고 딸을 삼아주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대로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희망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좌절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기쁨과 성령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하신 주의 축복이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